달로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런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 나가게 됩니다. 가정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잘 돼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쁨을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가정의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한 청소년이 영국의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그 내용이 뭐냐면 I want to divorce my parents.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모님들과 결별해서 부모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존재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또 그걸 맡아가지고 변호사가 또 나서서 그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작성을 하고 그걸 또 법원에다 등록을 하고, 이것이 정식으로 제소가 된 이런 청원건이었기에 법원에서 그것을 논의했고,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관계는 다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은 이것은 자의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주어진 관계이고, 이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취소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된 존재로 선포할 수가 없다. 유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에 가야만 이런 판결을 확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이런 구상들,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사회, 직장, 일터, 학교, 가정.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만큼은 이것은 자의적인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선택을 하고 싫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도하셔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중요한 관계이고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취소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정에서 출생하여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 가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인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살아가는 방법, 기준, 원칙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이런 것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배운 이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훗날 사회의 일원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몇 가지 열쇠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산속에 있는 가정이든 들판에 있는 가정이든 전쟁터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가정이든 모습은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 그 안에서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손오공처럼 출현하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한 존재는 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서 훗날 그 가정에서 출생한 그 자녀도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된 두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또 낳아서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또 한 번의 과정이 연속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주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가정을 미리 선택하고 내가 태어날 부모님들의 배경을 내가 골라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 가정은 내게 주어진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는 주어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내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만드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 가정입니다. 그건 주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주어진 가정, 그 가정에서 자녀는 당연히 주체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주체이고 자녀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면
그래서 반평생 고생한다. 다 성장하기까지는 다 고생을 하게 돼 있다. 뼈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유년기에 고생한 것이 성장해서 거기서 멈추면 다행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시면 그때 그 자녀에게 끼쳤던 영향이 그 자녀의 평생을 결정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평생 고생하는 게 아니고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 행복한 이런 환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내가 지났다 할지라도 나는 성장 과정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해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부모 탓이다, 그렇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인생에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라났던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아무 규모 없이 절제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그런 핑계를 제공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좀 돌아보면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내가 지내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왜 나를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깨닫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끝에 찾아진 결론이 그 남아있는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극복,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태어난 가정, 주어진 가정에서 옮겨서 이제 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불편한 것이 있었고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으나 또 그 원인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은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양육자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없었어요. 공포에 휩싸여서 부모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어떤 폭행, 아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을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장소, 시간, 그 장소에 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걸 보시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모님께 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이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이성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부모에 대한 효를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주장하는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지 않거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라.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거든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기다려라.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잘못된 말씀을 부모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건 자식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부모 잘못이지 자식은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상치가 될 때에 서로 상충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행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원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선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열쇠가 소개가 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 주어진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장성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이제는 주어진 가정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가정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만드는 가정이 세워짐과 동시에 내가 태어났던 주어진 가정은 해체가 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훈련을 받을 때 가정은 복잡합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둘씩 떠나서 다 출가를 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결국 뒤에 남는 분들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 남은 그 가정은 서서히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해체의 시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도 지금 자녀들 다 떠나보내시고 부모님들만 계신 가정들이 여러 분 계신 줄 압니다. 이 해체기에 들어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식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해체기에 들어가 있는 가정 그 안에 서 계신 부모님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첫째, 건강의 이상이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만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삶 속에 압박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빈곤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도 좀 메말라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취미 생활을 키우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퇴기에 들어가신 자녀들 다 내보내시고 두 분만 계신 혹은 홀로 계신 부모님들 제 말씀을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비유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살 만큼 살았다. 그건 하나님 정하실 문제이고 이제는 다들 100세 시대인데 내가 준비를 잘 해야 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저 세워라 빨리 가라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는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노후에 좀 보람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 뭔가 더 큰 기쁨과 삶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식을 키우는 이런 과정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조금 무관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한 어머님께서 편지를 써보낸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은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딸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생활을 만드셔서 잘 교육시키시고 다 시집을 보내셨는데 막상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혼자 남게 되니까 삶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더랍니다. 뭐 자식들은 다 자기 바빠서 열심히 사는데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아노 교실에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이제 거의 70이 돼 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훨씬 넘어서 70 가까운 어머니께서 동네 피아노 교실에 가가지고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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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걸 치고 계시는 모습. 컴퓨터 교실에도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컴퓨터 키는 법, 꺼는 법, 컴퓨터 배우시고 제일 애먹는 것이 어머님들께서 그런 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동네 그 주민센터에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이 컴퓨터가 안 들어온다고. 어제까지 분명히 썼는데 안 들어온다고. 근데 많은 경우에 원인을 찾아보면 스위치를 안 켜셨대요. 그 기계 다루는 법을 언제 해보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 이메일도 하게 되고 이제 웹 서핑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기한 어떤 정보도 얻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고 삶에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고 지내시고 있는데 둘째 따님이 전화가 왔다. 어머니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한 3년 키웠는데 직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더도 말고 3일만 좀 애들 봐주십시오. 월, 수, 금 3일만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면 내가 직장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딸에게 정말 미안한데 그거 힘들겠다. 내가 지금 피아노 교실도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컴퓨터 교실도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요새 삶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거 다 놓고 애들에게 매달리는 건 이게 대단히 너한테는 미안한데 엄마가 이거 하기 힘들겠다. 그랬더니 따님이 삐치셨대요. 연락도 안 오더랍니다. 예? 연락이 와도 한 도마대 하고 탁 끊어버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컴퓨터 교실에 가서 배운 이메일로 딸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뭐 잘 지내느냐, 애들 잘 크냐, 바쁘지,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무 답변이 없더랍니다.
또 보냈답니다. 엄마 편지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답신 좀 해주면 좋겠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그러더랍니다. 따님이, 어머니는 이메일도 보내고 굉장히 한가하신가 봐요. 예?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딱 끊더랍니다, 이메일이. 어머님들께서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그 가정 세우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도와는 주시되 자식들의 자식 돌보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유일한 의미이고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대단히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영광굴비라 그러나요? 그게 뭐 얼마나 비싼지, 굴비 한 마리에 영광굴비는 12만 원. 한 마리에. 생선 한 마리에 120불이에요. 예? 조기 한 마리에. 가을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영광굴비 한 줄씩 사가지고 오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뭐가 효도겠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것. 다른 건 아니고 뭐 굴비 사들고 오고 무슨 뭐 안심고기 사들고 오고 그게 아니라 자식이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그게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습니까? 부모님께 다른 선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세상에서 좀 성공적으로 잘 살아주는 것.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노후에, 지금 해체 과정에 들어간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주시는 거예요. 노후에. 저희 어머님이 90세 생신을 맞아서 한 2주 전에 제가 한국에 갔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여서 한번 잔치를 했는데 저희 가정의 맞이인 저희 형님이 인사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머님은 효모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90이신데도 그저 뭐 다 걸어서 출입하시고 은행 출입 혼자 다 하시고, 예? 시장에 그 앞에 있는 시장에 가셔서 장 봐오시고 뭐 전화 통화 다 하시고 요새는 저희 누님께서 그 스마트폰을 하나 사드렸어요. 한 6개월 전에. 그랬더니 요새는요 맨날 이거 하시느라 카톡을 하세요. 그 요만한 글씨. 근데 거기다 또 무슨 이모티콘 뭐 막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뭐 넘어가는 모습 막 올리시고 일주일에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2-3번씩 메시지가 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 잘 계시구나.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있다가 아들아 왜 대답이 없냐? 예? 90이신데 알아누우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자식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주시니까 자식들에게 얼마나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그저 그 집에 뭐 자식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사주시려고 하고 뭐 또 어떻게 하면 애들 좀 봐줘서 좀 애들 좀 부모만 좀 놀러 나가게 해줄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재밌게 지내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복. 어떤 어머님이 편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머님도 노후에 너무 삶이 적적하고 뭐 자식들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다 출가하고 나니까 너무 적적해서
피아노를 이제 배우시려고 피아노 학원을 갔다.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피아노 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머님 제가 피아노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노후에 비싼 피아노를 또 사드렸답니다. 그래서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쳤더니 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70회 생신에 가족 음악회를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더니 그 뒤에다가 한 말을 붙였는데 그 한 말이 문제입니다. 그 마지막 한 마디. 어머니 피아노 더 열심히 하세요. 며느리 볶지 마시고. 그게 비수가 됐어요. 비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짝사랑인 것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 자식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주지 못할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주실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만 위해서 사지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100세 세상인데 준비하십시오. 좀 행복을 누리실, 노후에 더 큰 행복을 소유하실,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요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종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바라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에 대한 자식의 모습이라고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은 이제 다 성장한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대하여서 가지는 마음 자세라고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어른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이 왜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랑의 겉면이고 자식을 위해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가지는 기도인 걸 알고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그게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더 우리 애들 좀 봐주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신다면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효도하는 모습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보장하고 제공해 주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부모님,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모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 가정을 떠나서 자신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양육할 때 자식을 노엽게 하지는 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려고 무슨 일을 계획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첫째, 부부가 자식 앞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에 그것은 자식에게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식 생각해서라도 부모님들은 서로를 좀 참으셔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서로 좀 이해하고 용서도 하고 양보도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좀 희생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모습이 자식들 앞에서 정상적이 아니거나 왜곡이 되어 있거나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이 될 때에 이것은 자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식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해도 삐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게 될 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을 노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이 가졌던 꿈, 노력하며 추구하려고 했던 계획들, 거기에 대한 미련을 그냥 가지고 자식에게 전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특정 직종에 봉사를 했으면 자식도 그 직종에서 봉사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어느 부모에게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요하다 보면 이것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정서, 생각, 판단, 그의 꿈, 그것을 좀 존중히 여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자식의 한계를 부모님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월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는데 옛날에 내가 내 자식인데 너는 왜 못하냐? 아버지는 다 했는데 어머니는 다 했는데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라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소유물이고 부모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허락받은 아들, 딸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식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삶의 기준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존중히 여기라, 공경하라, 그리고 양육하라.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부족함은 좀 채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오지 못할 때 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때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실수하고 실패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악한 생각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걸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5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행복의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